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 윤곽이라고 할까요? 혹은 특징, 동시에 이 공관복음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2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리고 본론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2장까지를 우리가 12장까지이고, 그리고 이 본론 중에서도 20장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 20장까지를 크게 또 둘로 나눈다. 이게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반부라 해서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고별 설교,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요게 본론 가운데 후반부가 되겠고, 그럼 결론은 어딘가? 요한복음 21장이 결론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 윤곽을 기억을 해야 오늘 내가 듣는 설교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큰 모래 가면은 안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지도의 위치가 서 있으면 내가 전체적 지도 가운데 지금 어디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할 때로 또 갈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곳으로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 윤곽은 지도와 같다. 우리가 요한복음 여행을 하는데 어디쯤 지금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도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1장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1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90세까지 사신 분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돌아온 숫자가 수천 명씩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설교가 수천 명씩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이 성, 이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막 들끓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엄청난, 소위 말해서 부흥의 불길이 붙은 거죠. 사람들이 놀래고 병자들 고침도 받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시에 사도들과 합류해서 이제 복음을
함께 담대히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불길이 거기서 타는 게 아니라 핍박이란 돌에 얻어맞으면서 불길이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리고는 유대로 퍼지고 그리고는 소아시아로 가고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건너가고 확확 복음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와중에 심한 모욕적인 말도 듣고 핍박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일까지 당했죠. 사도들이. 그러는 가운데 무시무시한 핍박의 칼날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를 칼로 친 거죠. 그러는데도 복음 증거하는 이 열이 뜨거우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한 세월이 대충 우리가 몇 년을 보는가 하면 6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기간이 한 60년 됐는데 그런 과정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AD 70년경에 로마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처참하게 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비진리가 삐집고 들어오거든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된 말씀이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때 대표적인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참 독특한 이 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세상 떠났지요. 홀로 남은 사람이 누구라?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교회적 이런 모습들의 위협이 느껴졌던 거예요. 위기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면서 쓰면서 동시에 그분을 믿어서 생명, 구원, 거듭남을 얻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런 사실을 항상 주일 아침마다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저는 요한복음의 강의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만 본문으로 가지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절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란 제목. 그럼 이 말씀이 어떻다는 말씀일까? 첫째,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은 도대체 어느 시기를 말하나? 우리 글에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에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르케란 기원,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르케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in the beginning. 이것을 우리말로 함정에서 번역하는 것이 처음에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나? 태초에.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한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나 한 처음이나 우리글 처음이나 의미는 다 같습니다. 문제는 이 처음에 한 이 처음의 시점이 언제를 두고 하는 얘기냐, 창조 후의 시기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시간, 영원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의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을 우리 글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르케라는 말을 자주 즐겨 썼어요. 어디 또 이런 단어가 있냐면은 같은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도 처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처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창조물이 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되어지기 이전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처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여기 맨 앞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1절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단어는 창조물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처음은 만물이 창조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의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영어성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글로 볼 땐 처음은 그 시간은 언제를 말하나?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영원의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의 시간 속의 그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을 말하는 의미다. 여러분, 성경에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간이 생성되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경학자들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간을 약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약 7,000년. 그리고 6,000년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1,000년까지 합해서 7,000년인데 이 7,000년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입니다. 이 인간들의 시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지속이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시 영원의 시간이 있게 된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천지 우주가 창조하기 전 영원의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7,000년의 약 7,000년의 시간이 있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한 이 처음이 언제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라고요? 영원의 시간 그때를 말한다.
천지창조 이전을 말하는 것이지 천지창조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처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원문상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 의미는 동사 레고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말하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명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말, 그 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 말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신약성경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3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3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날 로고스가 거의 말이라는 뜻과 관련해서 사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셨고. 이 계셨고가 그냥 의미가 아니라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계셨고를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미가 뭐냐? 뭐뭐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시다라는 단어와 반드시 함께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고라는 단어와 뭐가 같이 간다고요? 에임이. 그래서 에고, 에임이 이렇게 같이 가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거 말씀드렸죠? 에고, 에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임이. 에고는 나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에임에는 뭐뭐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7가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문은 그러면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단어에 나는 뭐뭐시다 한 게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에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처음에 말씀이 뭐 하셨고? 요게 뭐겠어요? 원문상에 에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요것도 에임이.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것도 에임이 되는 거예요.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무엇이? 에임이가. 네, 에임이가 3번 나온다. 그런데 이 원어학자들은 에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여러분 듣기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기회를 기울여 보십시오.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서 상태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좀 설명을 붙이면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이고 무시간적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신성을 가진 분에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뭐가? 에임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이 에임에는 누구와 관련이 있겠어요? 말씀이 계셨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셨고 자체도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래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므로 에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누가 관련이 있다?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내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고 하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내는 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나면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계시니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거를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야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 존재하는 그분의 이름을 이 단어 속에 완전히 담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무궁하신 그분을 어떻게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어요? 그나마 요약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히 막 함부로 읽는다든지 이 복사할 때 사본에서 옮겨 적을 때 그냥 옮겨 적은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하고 새 펜으로 아주 정갈하게 한 다음에 이것도 경외심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옮겨 적은 이 정도로 이 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떠오르는 정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함부로 표현하고 발음할 수는 없지만 그 글자 속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감히 발음할 수 없는 단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I am that I am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앞에서 소개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 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전 약 300년경에 히브리 중에서 뛰어난 랍비 70명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로 일컬어졌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다 같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언어, 가장 영향을 미쳤던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 당시 있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유명한 그야말로 최고의 학자 랍비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임명칭을 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70인역.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나? 에임이라는 단어로 이 유명한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 히브리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 에임인데 그걸 우리 글로 번역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처음에 계셨다 할 때도 에임이, 두 번째도 에임, 세 번째도 에임이. 이렇게 에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구나. 신성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신성을 가진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원성,
인격성 그리고 신성이 담긴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에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이 어떻다는 거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다. 말씀은 처음에, 그 처음은 창조 이후가 아니라 창조 이전의 영혼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중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로고스라고. 그리고 이 헬라어로 로고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영원성도 있고 인격성도 있고 신성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인격, 두 인격체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중간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도 신성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신성이 있으시고 이 두 분이 함께 계시다. 이게 그럼 뭐지? 발견된 것은 두 인격체이지만은 각기 다른 인격체가 있고 동시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컬어 이위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들어보셨죠? 네. 여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원 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신성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도 신성의 의미가 있어서 이위일체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창조를 하실 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십니까? 이르시되 낮이 있으라, 밤이 있으라, 비월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이르실 때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되는가?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서 이 말씀은 따로 동떨어진 그 어떤 그것이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신성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인격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걸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대적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영실주의 사상 침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분임을 거부하고 거짓된 구원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영원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과도 함께 있었지만 세 번째,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 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라? 하나님이다. 요한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시 영주주의가 판을 치고 이단 사상이 막 침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 마당에 이 말씀을 안 쓸 수 있었겠냐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걸 시작부터 그냥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장엄하게.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의 한 부분인데 서론부터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요한은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오케스트라 연주로 말하면 가장 장엄하고도 가장
이 절정에 달한 연주의 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언이자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든 간에 뭐라고 떠들든 간에 말씀은 처음에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강력한 선언을 시작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마다 만물의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가 있어라 한다 있어지겠어요? 말씀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지 주인이 뭐니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사도가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글을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쩌면 읽어도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미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깨달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가 말씀할 때 그 들어있는 의미 다시 한번 장엄하게 하나님의 신성의 원리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일깨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1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 1장 15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그 다음에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영어로 크리에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또 비슷한 단어가 메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트는 사람과 관련해서 못 쓰는 거예요. 크리에이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고 메이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은 크리에이트 못합니다. 사람은 메이크만 할 수 있어요. 있는 재료 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만들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을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영존하신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에 대해서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요약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단 사상의 파괴치고 영주주의가 큰 영향을 교회적으로 개개 큰 영향을 미칠 때 사도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1절인데 여러분 다 머리에 그려지시죠? 딱 세 문장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어지셨죠? 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론 중에서도 서론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냥 간단한 말씀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보다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의 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를 창조 능력 있는 말씀. 아니 존재적으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경외하는 심정으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로 우리가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말하면 이제 쫙 문을 여는 거예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방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좀 있습니다. 1장 2절, 3절, 4절에 남아있고 그렇게 18절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8절이 끝나면 문을 활짝 열은 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면 그게 본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구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매주 아침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 삶의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영원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참